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영혼 구원 받으려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어요? 아니죠?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가 영혼 구원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다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먼저 뭘 구하면?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뭐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는데 그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솔직하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누리고 사냐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삽니까? 누리고 사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못 누리고 살았어요. 네. 지금도 온전히 이루어졌다.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누리고 산다고 말할 수는 아직 없더라고요. 저는. 네. 성령 충만함을 왜 받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받아야 돼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것도 포함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포함되고 또 귀신이 나가는 것도 포함되고 또 뭐도 우리의 쓴뿌리가 해결되는 것도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2025년 12월 하고도 26일.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러면 1년 동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을 보고 내년에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막 성령의 불만 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원사 달라고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지배를 받아요? 첫 번째, 내 생각이 지배를 받아요. 내 마음이 지배를 받아요. 내 감정이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지배를 받아요? 내 삶이 전체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네. 그러면 누구 나라예요? 그건? 내 나라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구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확실하게 되셔서 내 모든 삶 가운데
누가 돼야 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야 돼.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 성경 속에 있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그러면 13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선정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뭐 하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뭐 하라고요? 옛사람, 우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제까지 했던 거 버리고 모든 행실에 누구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는 거.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누구의 종이었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 누구의 종? 마귀의 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전에 사람은 다 아시니까. 그 정도로 다 아시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로부터 이루어진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상식이 되었던 것들,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여야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라고 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은 아니 그 다음 말씀 육은 나와야죠. 유익하다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를 율법의 요구라는 거 지금 말씀을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상식적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면 어쩐다고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육신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14절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럼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뭘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제까지 육체의 것, 땅의 것,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악의적인 것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를 위하여 쌓고자 하는 것들,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살아왔던 방식이었고 우리는요, 누가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사신이래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였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안 죽고 또 살아올라. 또 죽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살아올라. 어느 순간에 또 살아올라. 왜요? 오늘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아주 지극히 뭐예요? 자연스러워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 네. 쉬운 일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태 그 말을 듣고 살아왔던 마귀가 속삭이는 여태 그게 상식이 되었던 그 삶을 다시 살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냐고요? 성령님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주 내 육이 강해가지고 내 생각이 강해가지고 내 감정이 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이겨먹어. 이겨버려요 그냥. 가만히 계셔봐요. 나 못 참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지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돈 벌어야죠. 누가 이겨버려요? 내가 이겨버려요.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계셔도 그죠?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신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당연하죠.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해주시냐. 다 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못 들어. 무시해. 네, 불순종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점점 말씀을 안 하세요. 떠나가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못 느껴요? 불순종하니까 잠잠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 말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 뭐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뭘 향해서 가야 돼요? 거룩함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떤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누가 해야 한다? 내가 하는 거다. 말씀은 이미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하게 하세요?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네가 어떤 길을 택해야 돼? 영생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길을 네가 택해야 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번 여기 왔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내적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소리 칠 만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지 않았냐고. 아시지 않냐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 줄 아냐고. 제가 내세운 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 줄 아냐.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왜? 나는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자의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원수마귀 탓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예. 마귀가 억울하다고 그래요. 왜? 선택은 내가 했잖아요.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속삭여도 나를 끌고 가도 누가 선택하면 돼요? 내가 선택.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내 안에서 또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막 끌고 가. 승질내라. 판단해라. 싸워라. 너 어떻게 참냐? 참지 마. 가서 싸워. 따져. 너 완전히 바보 된다. 너 바보 되면 안 되잖아. 자존심 상하게. 그때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아무리 끄집어 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 말씀대로 할 거야. 그렇게 내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영생에 해당되는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가야 돼. 근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다 안 되죠. 하나만 합시다. 내년에 2026년도 한 가지 이 말씀 딱 붙들고 1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 뭐 하는 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본문 말씀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그렇죠. 비판하지 말자는 말씀.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누가 잘못한 거 보면 올라와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거.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했어요. 네, 주님을 또 만나고도 했어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 질문 받고도 내가 완전히 막 뒤집어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내가 여태 뭐하고 살았는가 하고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뭐하고 있더라? 비판하고 있더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죠? 일본의 쓰나미 사건,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사건이 딱 일어난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렇게 귀신 많은 나라. 첫 번째 귀신 많은 나라, 귀신만 섬기는 나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36년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저기를 하더니 벌 받았다. 아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확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징계하셨구나. 그 생각 딱 올라온과 동시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왔냐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건이 그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어. 지금 그 사건이 난 게 똑같잖아요. 쓰나미 사건과. 제가 그 생각 딱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딱 내 속에서 올라온다니까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네요. 그 사람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징계받는 게 아니라 무엇이래 지금? 너희들 회개해. 그 속에는 죄 없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해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했죠. 그런데 어떻게 당하더라? 회개할 틈도 없이 어떻게 해요? 불시에 당해요. 네.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딱 올라와요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딱 올라오고 그 말을 딱 할 때 그 순간 뭐가 올라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올라와야 돼.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받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랬다고 다 고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하기까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까지 뭘로? 말씀으로 얘기해야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용서하라 뺍시다. 용서하라 일단 빼고 뭐만 우선 지킵시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용서하는 거는. 첫 번째 뭐예요? 비판하지 말자. 뭐 하지 않으려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지 말라. 뭐 하려면? 정죄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비판하면 나도 너 비판할 거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
모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어떻게 하고 살아요? 제껴놓고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예언을 은사를 막 구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하나님 새로 나에게 주시라고. 아니요. 말씀에 기반돼야 돼요. 예언도 말씀에 기반돼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인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행사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누구냐?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 잘못한 거, 잘못도 아니라도 내 마음하고 다르면 어떻게 하기 시작해? 비난하기 시작해. 판단하기 시작해. 정죄하기 시작해요. 누가 재판자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재판자인 거죠. 그래서 그 쓰나미 사건이 일어난 뒤로부터는 나도 모르게 해요. 나와요. 누가 이렇게 잘못한 거 보면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누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거 저쩌고 누구 비난하는 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은 아유 다 나보다 나나 잘해야지. 죽어 썼어요 제가. 왜요? 비난 안 하려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같이 하면 어때요? 또 비난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한테 한번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혀를 깨물고라도 안 해야 돼. 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올라와요. 너는 누구냐? 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재판자냐? 자, 한 문제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무기를 맞아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가늠한 여자 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데려와가지고 정죄해달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갔어요. 누가 돌로 쳐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비난하는 사람 누가 비난해야 돼? 죄 없는 자가. 정죄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죄할 만큼 죄가 없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 내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말씀이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요.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까지는 못하고 뭐라고 나나 잘해야지. 나나 잘해야지.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갔대요. 뭐 이야기만 하면 뭐 나나 잘해야지 그런다고 그게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설교하는 말을 좀 이해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건 누구를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나를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나를. 네. 나를 뭐 하려고? 비난하지 않으려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자,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 잣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티 빼주겠다고. 먼저 내 눈에서 들보가 빠지면 뭐가 보여요? 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의 눈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이 돼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게 와요. 들보가 빠지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주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와야 돼요. 자, 성령을 따를 것인가? 귀신을 따를 것인가? 그 중에 둘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마귀는 뭐하게 한다? 참수하는 자예요. 마귀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보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자동으로 올라온다니까요.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막 떠벌려요? 아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혼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분에게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중보기도 할 때 뭐도 있어요? 나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세 친구가 욥을 비난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친구한테 예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을 통해서 뭐 해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지금 욥이 완전히 세 친구의 비난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아주 죽고 싶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해라.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욥이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욥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욥이 용서를 했으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뭐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골경에서 돌이켜 주셨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과 삶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나오는 대로 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비밀을 알았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런 죄를 지었단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막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고 그 독점까지 가지고 가고 뭐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고 정지하고. 어떤 분이 어떤 기자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기독교 기자인데 처음에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비리 그런 것들을 보고 막 의문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은 막 기사를 내가지고 못하게 근절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쫓아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막 조사를 해가지고 막 그걸 막 기사로 올리고 막 그랬대요. 한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걸 책망을 하셨대요. 그걸 가지고 유익을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막 비난하고 책망, 판단하고 해서 기사를 써가지고 막 까발려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교회가 나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비리를 듣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대요, 그 기자에게.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알아요. 본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사실인데 왜 비난한 사람만 나쁘다고 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다. 예, 사단이 주는 거다. 그러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죄받지 아니하거든 정죄하지 말라. 그 말씀 막 선포해요. 선포해. 그리고 어떻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누가 너는 잘못했고 너는 어쨌고 그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네가 누구냐? 너는 재판자냐? 네가 재판자냐? 네가 입법자냐?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암송과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어때요? 내 영이 깨어져요. 내 생각이 깨어나요. 아, 참 그렇지.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내가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실천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잡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방향을 바꾸고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자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의 길을 두었다. 너희들은 뭘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생명과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살면 화를 입는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뭐 하라고? 우리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면 영생이고 이렇게 살면 영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사복음서 아니고 다른 서신서에는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그 서신서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뭐 또 있는 줄 아세요? 수근수근하는 거, 당 짓는 거,
제가 집사 때 주님을 다시 만나고도 그렇지만 집사 때도 마음에 맞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하고만 뭐예요?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무엇어쩌고 다른 사람 말 안 해. 그 사람하고만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하고 해당이 없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당기는 거 수근수근하는 곳에서 딱 멈췄어요. 네가 수근수근하는 거야. 또 집사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거를. 근데 깨달아도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는 게 문제라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그 속에 찌들어 있는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삶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안 고쳐요 깨달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죄목이 다 나와 있어도 내가 알더라 모르더라? 몰라요.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알아요. 집사 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요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요. 나는 지금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막 울면서 나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근데 그런 줄 몰라. 인제 안 거예요. 인제.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안 거예요. 영의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의 영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인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이 뭔지 네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죽음과 썩음과 가득하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근데 그것들 작업을 한 거죠 이제 지붕교회 다니면서. 어느 날은 또 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그때는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었고 또 부역장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골 장성에서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잘 알지만 김진아 사모님이 잘 알지만 구역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어떻게 시골에서는 토요일날 전도하러 가면 주일날 좀 와요. 토요일날 전도하러 안 가면 안 와요. 그때 좀 이제 한참 전도를 좀 못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줄었어. 또 부역 예배도 어른들이 뭐 이사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줄었어 수가. 근데 시골에서 늘어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맞아요 하나님 나는 누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렇게 막 울었어요. 근데 뭐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구역장으로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에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뭐가 깨달아졌냐? 열매가 무슨 열매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열매를 뭐가 열매라고 하는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성령의 열매 맺어야죠. 말씀의 열매 맺어야죠. 하나님 보시는 열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수준으로 우리의 그 교육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알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와 계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또 많이 잡고 있죠. 또 여태 지가 왕노릇 해가지고 우리를 막 끌고 다녔잖아요. 세상 것으로. 그걸 어떻게 안 놔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영들을 쫓아내는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능력,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뭐 복 받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거 바라지 말고 그거는 뭐한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니까요.
목표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2026년에 어떻게 하자고요? 뭐 지키자고요? 비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심판받을 때 뭘로 심판받을까요?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무슨 행위를 보고? 자,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이 땅에 나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일러줬다. 뭐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뭐에 관한 말씀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요. 네.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서 살았는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말씀, 영생에 해당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두려움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아멘. 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뭐가 되지 말아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우리 지체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라? 오직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병기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6절 봅니다. 함께 1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인가? 그러면 어쩐다? 그건 죄의 종이고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지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의 종으로
뭐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자,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에 오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뭐 할 때 구원 얻는다고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네. 진리의 말씀을 뭐 한다? 믿는다는 것은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인정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함께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뭐 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지 않고 뭐 해버려? 던져버려. 말씀을 던져버려.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말씀 던져버려.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옛사람 마귀 종로로 됐던 옛사람의 삶 그대로 생각도 안 받고 말도 안 받고 삶도 안 받고 목표도 안 받고 어디에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곳에서 나를 위한 곳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큰 음녀는 어떤 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큰 음녀가 거기까지 다 찾으려 했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랬어요. 그 불법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음녀가 누가? 사단이 뭐하게? 비밀스럽게 우리의 여태 해왔던 대로 그대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서 나를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 2026년도에는 적어도 이 한 말씀 가지고, 어떤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보자고요. 하나라도 해보자고요. 네. 예수를 믿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안 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승리라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싸우자고 덤비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네.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6장 37절 이제 다시 다짐하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2026년도에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적어놨다가 암송하시고 달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선포만 하면 안 돼. 기도를 해야 돼요. 뭘 기도를 해야 되냐? 성령님, 내가 혹시 비판하거든.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는 해도 모른다니까. 하고도 몰라요. 하고도 몰라. 한지도. 그럼 그렇게 할 때, 비판할 때, 정죄할 때 성령님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다? 아침마다 아니면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 3번이든 하루 종일이든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라고요. 외워요. 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정죄할 때, 비난할 때 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그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강권해 주세요. 그 기도를 평소에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네, 그 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건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한 군데 더 봐야 되겠네. 아까 봤었죠?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마귀가 또 죄를 통해서 끌고 갈 때 그 말에 순종해버리면 어쩐다? 다시 죄 짓는 자가 된다니까요. 예. 확인을 하세요,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줘서 복종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예.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6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다시 마귀의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원수마귀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